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대통령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아니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 남성 예수 그리스도, 현재 대화는 그렇습니다. 이들은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서로 혐오하는데 극을 이뤘던 민족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와 여성의 관계는 유대인들도요, 사람을 셀 때 여성과 아이들은 안 셌어요. 참 유대인들 이렇게 편협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민족의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BC 930년에 여로보암이 쿠데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BC 722년에 갈라졌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하필이면 거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인종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게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민족의 불편함이 수백 년 동안 이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남자가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12제도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이 본문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선지자로소이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되요. 4장 9절에 있는 내용과는 좀 배치돼요.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 와서 낮 12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때 우물가에 갔더니 한 여인이 물 들어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왜 와서 물을 달랍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민족적인 감정이에요.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니야? 어디 유대인이 사마리아 들어와서 말이야 하는 분노 감정이에요.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한다라는 건 금기시될 행동. 이 사람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추근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9절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멸시하고 적대시 여기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제가 지금 의역을 한 건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여인 당신이 이 가운데 물 떨어왔죠. 그런데 내가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11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하고 지금 말싸움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말싸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짜증났어요. 불편한 거예요. 이거 뭐 생수를 준다고? 당신 누구야? 생수? 자, 이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의 예수님을 물었던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뭐라고요? 9절에 당신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허를 뻥 찌릅니다. 어떤 허를 찔러요? 13,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더니 15절 여자가 이제는 분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누구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16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여인의 허를 찌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화제 전환이죠. 내 남편이 무엇입니까? 그러더니 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7절에 보면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가정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예수가 어떻게 알지?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나 여인에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남편을 불러와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내 엄마 아빠 누구야? 라고 묻죠. 보호자 찾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처음 대화를 하는데 이 가정사를 알아요. 어떻게 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가장 최악의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과사의 과거사와 미래사를 꿰뚫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숨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예수님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 미래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먼 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늘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약속하고 계획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해봐. 되나 안 되나? 그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인의 마음을 가장 숨기고 싶었던 걸 그냥 강제로 열어버렸어요. 어머머머머머. 이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황하죠. 이때 여러분 19절에 이 여인의 언어가 변합니다. 무엇이 변한다고요? 19절 본문 첫 구절이 그래서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조금 전까만 이제 또 당신은 말이야 누구야 말이야 왜 나를 화나게 하고 말이야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나를? 내가 남편이 다시 있었는 거 어떻게 알지? 지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KGB인가? 국정원이야 뭐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다 드러나면요 원치도 않았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더 긴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여인과.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거는요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네라고 하는데요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여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언젠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바로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과거를 이렇게 알고 보니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최고로 높여요. 자기를 쑥 숙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도 알고 계십니까? 미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미래를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맡겨야 돼요. 너무 죄송한데 가정에 다니니까 제 이야기를 또 해보면 명예훼손에 걸릴 일이 없으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큰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오시면 십자가 짓고요. 정호야,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된다고 나 얘기하셨다. 이게 제가 그 이야기에 들으면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요. 그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격려했던,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했던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억이 남아요. 아, 내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를 심었던 분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내 본능이에요. 무엇입니까? 제가 보고 배운 바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변해요. 그리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더이라. 여러분, 이 대화는 참 이상한 대화예요. 갑자기 예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예수님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그리고 이 조상,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산에서, 이 산이라는 건 그리심산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이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못하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배당을 우겼죠. 지금도 이 그리심산에 예배당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조각물도 놓고 우리가 정통성 있다고 싸웠던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당신들 우리를 멸시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성전 짓고 있어요.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때 2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헛짓거리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자,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예배했던 모든 예배의 기준점이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 그래서 건물에 가야 예배를 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 보니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웃기다.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 다시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거짓 예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900년, 1000년 동안 예배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북이스라엘 이 여인이나.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여러분들이 가짜 예배했습니다. 이건 지금 놀랄 만한 일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죠. 제가 어제 찰스 황태자 그 대관식을 보면서 참 영국 사람 천박하다. 참 미련하다. 야, 역시 인간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세상에 왕 제도가 여전히 있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영국에 대해서 제가 멸시하는 건 아닌데 그 왕 제도 자체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제도, 가장 천박한 제도라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서에서 얘기를 해요. 인간들이 우리의 리더를 사람을 세워한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화를 내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달라고 그래. 아니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황금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요구를 해.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허락해줘라. 결국 니네 왕이 너희를 못 살게 굴을걸? 정말 그렇게 됐죠. 다윗이, 솔로몬이, 그리고 로보암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처음에 다시 질문했던 질문을 우리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한 국가의 왕은 누굽니까? 우주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는 건요, 천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 존중을 왜 그럴까? 왜 이 정도 사람 생명을 걸 정도로 그럴까? 무슨 이유예요? 생명이 그분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요. 그럼 그 부모님의 생명은 누가 줬습니까?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께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내 앞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의, 또 앞으로 그 후손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께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자녀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최고의 섬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우리를 형통케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건 육적인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멋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고, 당연히 그러고 싶죠. 전 여러분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더 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제가 가장 에너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뭐죠? 과연 이것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해요. 쉽게 해석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요, 예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형식이 있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형식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배할 때 7, 8시간 예배했어요. 제일 처음 이렇게 얘기해요. 오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읽어요. 이게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는 이제 토론을 해요. 남성들은 회당에 있고 여성들은 바깥에 있고, 그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질서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고 그 기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다.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습니까? 신이 인간을 찾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유일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일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야, 이쯤 되니 이 여인이 이제부터 화를 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란 사람이 말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변합니다. 어떻게요? 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이 여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충분히 유추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시면 사람들이 안 다니는 때예요. 땡볕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여인이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러 온 이유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이 여인의 직업이 유추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인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자기 배경을 얘기하니까 여인이 지금 죄송한데 미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꼭 집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광경을 그 제자들이 봤던 거죠. 요한 사도가 봤기 때문에 본문을 기록한 것이죠. 예배가 왜 이리 중요하나. 사람들은 다 개차반이라고 버렸던 사마리아인, 그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모자랐던 그냥 거리의 여인이었던 그냥 사람 취급도 받았던 이 여자 한 사람을 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요? 동네로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 거죠. 동네로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옛날에 이런 여자였는데 그런 나에 대해서 알고 이미 내 과거를 알고 내 미래가 무엇인지를 얘기한 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본심입니다. 기쁜 거예요. 내가 과거 수치가 드러났는데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말씀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가슴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배척받는데 그것도 12시는 사람이 없는데 두드리면서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여인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그렇고 그런 여인인데 아니 이 대낮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 높여서 와서 보라고 얘기하고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근데 이 여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하면 영어로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와서 보라. 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말하지 않았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와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이 이야기가 뇌리에 남아야 돼요. 어린아이나 모든 분들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와서 보라.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돼요. 성경을 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지 전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이 한 여인을 드러낸 거죠. 그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께나 내 수치한 건 별거 관계없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 만나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문이 끝나요. 그리고 끝나야 됩니다. 1차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후에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여인이 뭔 얘기하는 거 사람이 듣기 시작해요. 그렇고 그런 여인이 거리의 여인이 그 대낮에 사람 안 다니는데 문 두드리면서 와서 보라. 내가 그 선지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상한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기 시작합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드러낼 거죠.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읽어 주십시오. 찬송을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이상 가장 위대한 섬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건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우리가 키운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할 뿐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그 순종은 부족해요. 제가 목회자라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부족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동네에 들어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와서 보라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와서 보라고, 변화된 내 삶을 보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날마다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심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삶의 목적과 살아갈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광경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 새로운 예배자로 그들의 인생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